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리고 젊을 때가 있고요, 또 늙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흘러가는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새롭게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며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12월 1일 또 마지막 달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했었는데 주님께 못다한 헌신, 주님께 못다한 충성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육신의 마지막이 있고요, 또 세상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있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내게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더 뜻깊게 복되게 살아라 하는 강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시죠. 2절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기쁨, 근본적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나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제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나의 남은 시간은, 나에게 남겨진 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남은 때는,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요. 나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사람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는 저절로 시간 지나니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편해 보여요. 육신대로 살면, 욕망 따라 살면 편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편하게 사는 거 좋아요.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보실까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편리함대로 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비록 고단하고 좁은 길로 갈지라도, 외롭고 힘든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때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범죄하는 일들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즉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던 지난날, 그거는 그런 일을 했어도 그거는 지나간 대로 족하지 지금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자는 거예요. 옛날 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회개하고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는 육신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시간 하나님 만난 분들의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도전받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불편하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을 듣고 아, 저분은 참 복되구나, 저분은 은혜의 삶을 사는구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됐다, 여기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좋게 여기고 이제는 나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까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볼 때에 참 말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상 풍요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며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보시죠.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틈새 공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만들고 나고자가 되게 만들어가도 두루두루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어떡하든 돌아다니며 성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기를 온갖으로 찾아다니며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것이 편하고 좋아 보여도 그건 망하는 길이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이제는 이러한 삶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때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크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남은 때는 미움에 빠지지 말고 뜨겁게 살아가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각종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서로의 문제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게 오늘의 심각한 병입니다.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은 서로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못 죽여서 아니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미움과 분노에 빠지다 보니 여러분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힘에 겨워서 견딜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분노에 빠지면 평안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일지 몰라요.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10년, 20년을 살지 나의 남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결코 미움에 빠지면 안 돼요. 분을 냈다가도 성경이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 그거예요. 누가 미움에 빠지게 만듭니까? 미움의 관계를 누가 만듭니까?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잖아요. 저 상황인 것 같잖아요.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크게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거는 내가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에 참 보람되고 행복하잖아요. 가수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별명이 기부천사예요. 그는 뭐 버는 족족 그냥 기부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KBS 한 프로에서 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집을 살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니 45억을 모았대요. 놀래지도 않는 거 보고 제가 놀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억 정도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45억을 모았대요. 이걸로 어려운 이웃들을 기부한 거예요. 집을 안 사고 이걸로 베푼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가 크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기부한 거예요. 45억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45억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된 거예요. MC가 말합니다. 솔직히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까 사진과 함께 내용을 보세요. 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참 기부할 때 행복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션의 표정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가장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피폐해지게 되고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면 점점 내 장기도 내 육체도 좀 망가지고 영혼, 육이 망가집니다. 결국은 그 미움은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에서 멀어지는 영육 간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성경 어디에도 보면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미움의 노예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사단의 밥이 되고 있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했을 때에 그 증거가 뭐예요? 와,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감정을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에 빠지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지만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나 허물, 죄악까지도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넘어진 죄악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의인, 정말 너무나도 악으로 가득해가지고 홍수로 심판하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마음 아팠던 하나님이 의인 노아로 인해서 기뻐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것도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세상에. 이 잠자는, 벌거벗고 잠자는 아버지를 본 함은 형제들에게 막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지금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그 자손과 함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들추어낸 함과 그 자손은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하는 삶이, 사랑의 삶이 나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남은 때가, 그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나에게도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옵니다. 어제 우리 교인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령 중에 한 분이신 김순희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때는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순간은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때를 미움이나 분노에 휩싸여 살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게 내 감정과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남을 잘 존중하는 거고 남을 잘 대접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잘 존중하고 잘 대접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삶인데요,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환급률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접받는 그러한 반응과 은혜 또한 누리게 될 겁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결코 미움이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남은 때는 사랑하며 살리라, 이 결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며 대접하는 사랑의 삶으로 나의 남은 때를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샘물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남은 때는 내 편의대로 살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그냥 대충 살아라, 게을러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내 편의대로 살지 말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해요. 한없이 편안한 삶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자꾸 꺼려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기쁘고 보람되게 사는 비결은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샘물 가족들은 사랑의 쌀로,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김장을 하는데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로, 바포 섬김 등 여러 가지로 섬김의 수고를 정말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는 육신적으로는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고 있으니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거두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과 발과 내 육신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남은 때를 내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오이코노모스인데 헬라어로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찮은 종도 아닙니다. 주인이 거의 다 모든 걸 위임해서 책임 맡아서 감당하는 관리,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건데 시간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도록 내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섬길 때에 사람들에게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편의대로 살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만큼 내가 했다 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다 까먹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했어, 이것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다했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멘, 아멘. 내가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남은 때를 지혜 있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빠 섬김에 달려와서 안내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섬기고 그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밥을 퍼드리면서 섬기는 수고,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 곳곳에 청지기로서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정말 그 섬김 그 자체는 그 어떤 그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쌀로, 그리고 말없이 일일이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주보의 기록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지만 그 달력 선교로 20년 이상을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단일 기도 때 드려진 사랑의 헌금, 이사 헌금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아름다운 일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정성 어린 김치 전달로 구제와 선교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것처럼, 한 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나의 남은 생애도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 있지만 나의 남은 때는 미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남은 때를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남은 때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때는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가운데 나의 남은 때를 더욱더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과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게 된 12월을 준비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 또한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손발 움직이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나의 남은 때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남은 때를 미움과 분노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남은 때를 내 편의대로, 내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육신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